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를 통하여 저희가 신적 질서와 그리고 거룩한 사랑과 아버지의 뜻의 세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닫고 발견하여 그 모든 것이 저희가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사고 방식이 되게 하시며 지켜야 될 진리의 법칙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6장 11절에서 16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이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는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입니다. 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분별하는 기준과 관점은 뭐죠? 없습니다. 그냥 감성이에요. 그 감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여러분의 대신들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충동질하고 있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귀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도성이 이제 이렇게 망할 거라고 거슬러 예언하고 있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논리를 잘 보세요. 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무엇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확실한 논리체계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11절을 통해서 보면 그냥 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냐? 감성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도성이 뭐 실로처럼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죽여야 된다. 이게 다죠. 이들이 펼치는 논리가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신과 백성들과 원로들이 등장하는데 자, 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하느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기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26장인데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4절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중간에 생략된 내용을 아셔야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 제가 중간에 생략된 내용을 자 후미에 지금 따로 여기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지금 예레미야서 26장 17절 생략된 부분을 제가 바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저 예레미야는 이 도성을 거슬러서 저런 말을 했으니까 우린 죽여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논거 체계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여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적 팩트는 없고 자신의 병든 감성이 감히 우리에게 망한다고 했으니 하느님의 백성을 이렇게 망한다고 했으니 기분이 나빠. 우리에게 모멸감을 줬어. 모욕을 줬어. 그러니까 죽이자. 이게 답니다. 자, 그런데 장로들과 오히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믿게 됐냐면, 자, 여기 보시죠. 그러자 지방 장로들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유다왕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으로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어. 그는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며 유다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어. 시온을 갈아엎은 밭 모양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잡초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다의 히즈키야 왕 시대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앞으로 이 유다 나라는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이때도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여 유다 왕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야훼에 두려운 줄 알아 야훼의 자비를 빌었소. 그래서 야훼께서는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소.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어. 자, 이들이 드는 근거는 뭡니까? 과거 이렇게 예언자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으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하시오.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다. 근데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 미가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뉘우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리려던 재앙을 피하고 그들이 주님의 그 노여움을 사지 않아서 징벌을 면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온 자료는 사실적 팩트에 지금 근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이 성과 나라가 망한다고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키랏 여아림 사람 스미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사람도 또 예언자로서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킴 왕은 그의 말을 듣고 군인들과 장교들과 함께 우리야를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는 그것을 알아채고 겁이 나서 이집트로 도망쳤다. 이제 왕이 이 도성은 다 망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이렇게 우리야가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야킴 양도 뭐죠?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냥 사사로운 감정과 감성주의자예요. 그냥 감성이 지극히 병들어서 누가 내 감성에 비유상하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죽여야 되는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망을 쳤어요. 이집트로. 그랬더니 여호야킴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찾아오라고 보낸 거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킴 왕에 데리고 왔다. 왕은 그를 칼로 쳐 죽여 서민 공동묘지에 그 시체를 묻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 왕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때 근거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이 백성과 원로들이 무엇에 입각하고 근거해서 사고하는 사고방식을 함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렇게 미가 예언자가 똑같이 지금 예레미야처럼 이 도성은 이렇게 망할 거다 회개하시고 했는데 그때 회개해서 진짜 주님의 징벌을 면하지 않았냐.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아니냐. 그럼 우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와서 납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원로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려던 징벌을 거두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있었음을 이 백성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제목이 없다. 우리에게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똑바로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까 여호야킴 왕이 데려와서 죽인 예언자. 네, 여기 우리야라는 예언자를 여호야킴 왕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죠. 그가 하느님의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이 이유는 병든 감성주의자가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라는 죄로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때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판의 아들 아이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거는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믿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판결하는가, 판단하는가.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신이 깨어있고 올바른 사람은 지성이 가동되고 작동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사실을 찾으려고 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무엇을 옳다 그르다 말하려고 하는 속성이 지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분노를 징벌을 면했던 일이 있다. 만약에 이 사람도 진짜 하느님의 예언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 잘못 반영했다가 괜히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여서 죽으면 어떡하냐 라고 근거 있는 사실을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논고를 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형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요렇게 사실에 근거하고 입각해서 무엇을 정의하고 있고 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은 주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심스럽냐. 근거도 없고 팩트도 없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질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일꾼이라면서 진실과 사실,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과 참된 사실인데 그 진리라고 하는 참된 사실과 참된 진실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감성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은 백성들, 대신들이, 장로들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를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그렇구나. 이 지성을 가동시켜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똑같은 그 일의 그 정의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스스로 파멸로 가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올바르게 반영을 하죠. 근데 오히려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제와 예언자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는 자기 감정, 자기 정서, 자기 기호 이것에 근거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충동질시키는 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놀랍게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제와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이나 대신들이 원로들이 논고하는 것을 듣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사제들과 예언자들은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순전히 아무 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논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가운데서 오히려 멀쩡한 사람까지 충동질을 시켜서 한꺼번에 죽게 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나. 이게 주님의 일꾼이라고 나는 성별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제와 예언자들이 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분별을 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시대적 현실을 보십시오. 이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은 사실적 팩트, 진실, 사실에 근거해서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호, 정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어도 그냥 자기의 정서에 마음에 들고 내 기호와 아주 그냥 찰떡궁합처럼 잘 맞고 그리고 과거 내가 인식했던 하나의 인식체계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뿌리 내리면서 인식했던 게 있어. 그럼 한평생 그냥 착한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관계도 없이. 이게 얼마나 이 병든 감성주의가 영혼을 죽이는 건데 그렇게 눈먼 소경으로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건데 이 병든 감성주의자들은 도대체가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감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망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패망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반복하는 역사 가운데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마다 그들은 왜 그랬냐?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거기 진실과 사실만이 가득한데 그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순전히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정해놓은 제도와 전통, 그 제도와 전통이 사실과 진실이었나요? 아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 악법이 옳다라고 믿고 한평생 그것에 좌우돼서 뭐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별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죠. 그들의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아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감성주의자가 자기의 정서와 기호와 병든 오감이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뭐가 옳다 그러다 분별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할까? 이것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똑같고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정의가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런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는 이 진리만이 따를 기준이라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믿어서 이것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분별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는 거. 한평생 그렇게 감성에만 휘둘려서 살다가 마귀에게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표, 그 감성주의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나는 과연 감성주의자인가? 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처럼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병든 감성과 기호가 남까지 충동질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 아, 이 사람 가짜야,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충동질해서 남까지 죽게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인식 체계를 객관성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의 나라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감성주의자인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길 원하는 지성주의자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 양심의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고 내가 감성주의자라면 그 병든 감성에 의해서 뭐가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고 말하는 거 바꾸지 않으면 그 영혼에겐 희망 없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는 것이 100%다. 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생활을 할 때 세례자 요한을 엄청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고 예언자라고 누누이 배워왔습니다. 겸손의 모범, 예수님이 가실 앞길을 트는 그런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을 수행한 사람,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알아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입증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세례자 요한을 두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즉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은총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후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천상의 나라에 가긴 갔는데 천상의 나라에서 세례자 요한이 꼴찌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받았는데 왜 꼴찌일까?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구하고 내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게 군인의 한평생의 목적성입니다. 올바른 데스티네이션이죠. 즉, 군인의 역할은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바로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내 한 목숨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깁니다.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일평생 확고부동하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군인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의 데스티네이션은 뭘까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명입니다. 저처럼 또 하느님의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즉 하느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들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본다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뭘까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앞길을 트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앞길을 똑바로 닦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건 뭐냐? 앞으로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조차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인류를 위해서 어떤 구원 사업을 펼치실 거고 그분의 진리라는 것은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나라는 뭐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땐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을 따르는 진짜 앞길을 트는 사명일까요?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항상 앞에 이런 거 있죠. 왕이 가면은 물러거라 하면서 뭐 행차하신다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앞길을 트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극에서 보셨죠? 이를테면 그런 것과 같은 사명인 거죠.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그럼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시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오늘 어떻게 죽었냐? 하느님의 뜻, 사명은 예수님의 그 앞길을 트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인데 가서 윤리도덕상 잘못된 그 왕, 헤로데 왕한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직언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언한 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옳은 것을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의 사명이 이렇게 윤리도덕상 잘못 살고 있는 왕에게 직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업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아주 수월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가는 데만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편하게 해드리고 길을 앞장서서 내어드리고 이런 그분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앞길을 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참 결격사유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아예 판결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제자를 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두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셨던 이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자기도 제자를 뒀단 말이죠. 이것부터도 옳지 않죠.
자신의 사명이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부작용은 왜 나왔을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으로서 오히려 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마음 안에서는 항상 어떤 게 꿈틀거렸냐?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저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순수성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문득문득 선과 악이 그 마음에는 공존했는데, 선이 있을 때는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을 풀어두기에도 합당치 않다. 말로 이렇게 하고, 악도 충동질을 하잖아요. 사람 마음에서. 악이 들어왔을 때는 제자도 자기도 만들고 예수님처럼. 또 악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예수님께 가보라고. 그리고 뭘 물어보라고 시키느냐.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물어보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가 맞으시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가 본대로 가서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에게서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 부정적 말씀이시죠? 그게 뭘까?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의 행간 너머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부적절한 사유가 굉장히 흠집과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부작용이 어디서 왔냐?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인 지가리아가 나이 많은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거라고 천사가 와서 선포를 했지만 지가리아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가리아가 믿지 않고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의구심 섞인 믿음 없는 의심 가득한 나라에서 그것을 되물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때가 되면 일어날 당연히 이루어질 아버지의 일을 믿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벙어리로 살아라고 입을 딱 닫아버리게 하죠. 이게 뭘까? 그 입으로 인간적인 말을 함으로써 초를 치는 행간. 거룩한 것에 초를 치는 것을 지가리아 그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자 요한은 게다가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사촌지간이니까 마음 안에 어떤 것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아, 내 사촌 동생이 코 찔찔이 흘리는 내가 봤을 때 부족하기 한도 없는 그런 애인데 메시아라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악이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악의 충동질, 그 아버지로부터 끼어들어온 부작용의 그 초치는 행간의 나라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말씀해버리시죠. 단정을 해버리시죠.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이 참 많았던 예언자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팩트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세례자 요한을 그토록 훌륭하고 겸손해 모범이고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부추겨 세우지만 그것은 성경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충직하게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라고 심판해버리실 만큼 그렇게 옥의 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 마테오 복음도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뭐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마귀와 싸우다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윤리도덕상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다가 직언을 하고 하다가 왕의 눈에 나서 눈에 가실세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허무하게 죽은 사명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이게. 그럼 이 왕이 잘했다는 얘기냐 헤로데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윤리도덕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목적성에 맞게끔 반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제자라면 사명을 수행하는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사명을 수행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뭘까요? 가르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다 목적성에 맞게끔 반영하고 그 목적성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투자하고 올인하는 게 이게 옳은 정신이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그 자신의 사명 때문에 마귀와 싸우다가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망나니로 사는 하나 왕, 그 왕 앞에 가서 직언하다가 그 왕의 눈에 나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다 그가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열매죠. 아니, 수많은 예언자들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산채로 불마차에 태워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런 예언자의 죽음도 있죠. 그 죽음의 열매 자체가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퍼펙트하게 수행하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그의 죽음이 산채로 들어 올려지는 그것만을 봐도 하느님이 왜 저렇게 산채로 불마차에 태워서 들어 올리게 하실까? 사명을 잘 완수했다라는 하나의 징표고 표징이죠. 그쵸? 그런 예언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언자의 죽음도 있는데 그런 예언자의 마지막도 있는데 이 죽음은 그 엘리야의 죽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참 허무하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사람은 목적성에 맞게 반영을 해야 돼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 창조하신 목적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그럼 사명이 주어진 사람은 그 사명만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이루어드릴까? 이것만을 전전긍긍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 정신세계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제가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판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똑바르지 않았구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구나. 우린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과연 인간은 뭐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말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를 하는가? 여기 사제와 예언자들은 사사로운 감성주의자들이었어요. 그 감성, 자기에게 누가 거슬리는 바라면 자기의 감정을 건드렸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판결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집단이었죠. 세력이었죠. 근데 오히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원로들이 과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해서 그들이 징벌을 받지 않았다. 저 사람도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회개 안 해서 멸망당하고 싶냐. 이 사실적인 진실을 가져오죠. 진짜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이 진실. 그 진실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맞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시죠.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젊은 그 사람들의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기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뭐가 옳다 그르다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런 진리,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가지고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합니까? 아니면 남의 병든 감성이나 부추기고, 그쵸? 감성 부추기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코스프레 가운데 뭐가 옳다 그르다 주장합니까? 그렇죠. 인기와 감성을 건드리는 코스프레로 뭐가 옳다 그르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주받을 사제와 예언자들이 자기의 그 감성에 의해서 이 예언자는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나라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서로 계속 한평생 산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같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항상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가 친절하게 인내하시면서 주시는 이 기회에 올바르게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감성주의자는 아마 죽는 날까지 올바르게 반영 못할 겁니다. 왜?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거기에 반기만을 드는 것밖에 없는 게 감성주의자들의 기준이니까요. 그치만 진실과 사실만을 근거해서 정직하게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성주의자들은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확확 바꾸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거.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런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이런 팩트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주장할 수 있는 지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복음도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가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분별이 없으면 아유 헤로데는 엄청 악독하고 못된 왕이고 세례자 요한은 안 됐네, 불쌍하네, 착하고 좋은 일 하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그건 관점이 없어서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여길 수 있는 진리에 근거한 관점의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 그래도 왜 옳은 말 했는데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왕이 나쁘지?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성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은 그 사명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안전과 번영과 평화와 발전, 이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창조하신 목적성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창조하신 각각의 목적성에 올바르게 반영할 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우선시돼야 되는지 하는 이런 목적성과 목표의식에 대한 것이 점점 희박하고 사라져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입니다. 군인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강해지다 못해 강철보다 더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되면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목적성에 맞게끔 창조된 게 바로 그것을 그 데스티네이션을 목표로 군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여기다가 죄를 뿌리냐? 더 약해지게끔 기운을 뺍니다. 예를 들어 3년 복무하던 거 1년 6개월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고 강하게 하는 것 온갖 이유 붙여서 요즘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상인데 뭐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이나 그렇게 했던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또 힘 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빼서 원래 군인이 가져야 될 강철보다 더 단단한 정신력과 체력의 힘을 자꾸 빼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본연의 목적성을 상실한 겁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역사합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본연의 목적성이 뭘까? 성모님을 퍼펙트하게 닮으면 본연의 목적성을 다 완수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럼 그게 뭘까? 믿을 수 있는,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가깝게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 그 남편의 마음의 한 중심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자는 아버지의 뜻을 한 중심으로 그 뜻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걸어가지만 자신의 위치가 여성은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평화를 느끼고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고 또 남성은 이런 여성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바로 이런 게 본연의 목적성, 창조의 목적성에 맞게끔 반영하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목적성을 상실한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처럼 나약하고 유약해져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게 다 마귀다 이거예요. 본연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훼손되게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여성은 또 어떻게 목적성을 본연의 상실하게 하면 될까요? 한없이 강하고 드세져라. 남자도 찍어 누르고 못도 찍어 누르고 다. 이러면 뭘까? 본연의 목적성에서 벗어나고 상실된 겁니다. 이러면 다 조화롭지 않은 거고 부작용인 거고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다 각각의 영혼마다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례자 요한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올인, 나에게 주신 사명에 무조건 올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사명. 목숨 내놓을 그 각오로 올인.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럼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과연 그렇게 올인했나? 올인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죽음 자체가.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잘 지키고 그분의 앞길을 트는 사명이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서 논쟁하실 때 함께 따라가서 논쟁하고, 그쵸?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함께 따라가서 그분의 앞길을 펴서 다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다 사람들 이렇게 다 독려해서 앉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이게 그분의 앞길을 트는
그분과 용해되고 함께하는 사명의 목적성에 맞게 반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뭘까? 첫째도 둘째도 사명이라고 하는 이 데스티네이션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에 간언하다가 이런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운 이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있는가? 첫째. 둘째. 나는 본연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창조하신 그 나라고 하는 고유의 영혼이 있는데 그 고유한 영혼을 찾았는가? 나는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나의 고유성을 찾아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직업이 있는 사회인이라면 나의 그 직업에 걸맞게끔 내가 똑바로 내 목표, 아버지가 나에게 세워놓으신 이 사회의 직업이나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나 이런 다양한 나의 역할에 대한 목표의식을 똑바로 세워놓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계획도 세우고 회개할 줄도 알고 객관화도 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에 충직하지 않으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는 아무리 가봤자 하늘나라에서 제일 낮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단죄받은 것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똑바로 행하지 못했는데도 왜 그래도 천국에 갖다 놓으셨는가? 아버지가 성성을 걸어서 축복하신 그것을 지옥에까지 내리지는 않으시는 게 이게 아버지의 신이고 이게 아버지의 정신이고 아버지의 멋있는 원칙이세요. 그가 아버지를 완전히 배신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성성을 걸어서 축복하신 것을 지옥의 끝자락까지 갖다 놓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국의 끝자락에 갔다는 것은 분명 거기에 무슨 결격사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수많은 결격사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다. 그럼 교회는 자신의 사명이 얼마나 투철해야 될까?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그거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 사명에 투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단죄하신 것처럼 단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닥쳐 있는 가야 될 운명의 결과라는 것을 이 교회는 그리고 저처럼 불림받은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일 토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